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의 사전적 정의는 고마움을 느끼다 혹은 받은 은혜나 호의에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나 행위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는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뭔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아야만 감사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감사는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사전적 의미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만 감사가 가능하다는 말로 그 감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므로 감사가 인간의 의지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감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를 제공받아야만 감사하는 바로 이런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지라도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이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는 판이하게 다른 감사입니다. 무언가를 받았을 때에만 감사하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처지이든지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기쁠 때도 감사해야지만 슬플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에도 감사해야지만 실패할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될 때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여러분,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감사입니다. 내 의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오스트리아의 화가 에거린츠의 그림입니다. 전쟁과 가난이 휩쓸고 지나간 듯 그림의 배경인 실내에는 식탁과 사람들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먹을거리도 기타 살림살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산 것 같은 온기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삐뚤음하게 놓인 식탁에는 텅 빈 나무 그릇만 놓여 있을 뿐입니다. 살짝 열려있는 식탁의 서랍을 뚫어지게 쳐다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은 흥미롭게도 식탁 기도입니다. 지금 이들은 식사 전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즉각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무엇이 감사하다는 것인가? 마른 빵 한 조각이라도 있어야지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림 속 주인공들은 나름 경건하고 엄숙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작가의 상상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과 가난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살아있음 그 자체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비록 집안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해도 그래도 튼튼한 식탁과 기단한 나무 의자, 그리고 빵을 담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라도 남아있기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그림을 여러분 천천히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마치 들려오는 듯 느껴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하박국서의 말씀 속에는 짧은 구절이지만 없음, 이 없다라는 단어가 6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한 가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양보해도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 월세도 낼 수 없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삶이 지옥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취업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보지만 번번이 실패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어서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무지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어떻게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이지만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17편 1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이 말을 감사하라 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흔히 찬양을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붙은 감사이기도 합니다. 찬양이 감사고 감사가 곧 찬양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바로 핵심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장애물을 치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106편 그리고 107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시편 136편 전체는 1절부터 26절까지 각 한 절마다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듯 여러분, 시편 136편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 자비, 긍휼, 인애, 사랑 등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묵상해 보면, 아,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찬송가 304장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바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151장의 가사처럼 벌레 같은 날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렇기에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놀라운 사랑이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고, 그 놀라운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기에 다른 무언가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그 감사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후 사흘이 지나 마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작 사흘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건넌 뒤, 뜨겁게 감사하며 찬양을 한 뒤,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닙니다. 고작 사흘이 지났는데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광야의 여정 가운데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마늘과 부추가 없다라고 여러분 불평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돌아가겠다고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입애굽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 자락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수여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완공합니다.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다베라, 기브로 핫다, 하세롯, 가데스 바네아, 호르마, 에돔 땅,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여정은 끝도 없었습니다. 끝없이 불평했고 끝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단어는 성실하다 혹은 신실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변경하거나 바꾸시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자락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삼았지만은 언약을 깨트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늘 기억하사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죄악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지 않다라면, 중간에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같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에 비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살짝 기분만 나빠도, 살짝 감정이 상해도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돌변해 버립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변덕이 죽글들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쉽게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결단하지만 우리는 이 결단을 너무나도 쉽게 뒤집어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동일하게 서 계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용납하시고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는,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끝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비록 아무것도 없는 식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을 향해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어머니 뒤편에서 비치는 햇빛은 어두운 실내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 은혜의 햇빛일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스레 이 가정의 밝은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가 일으킬 기적을 말이죠.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의 조건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지만, 은혜의 햇살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형통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고 크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릴지라도 감사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도무지 그 크기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해 부어지고 있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쉽게 바뀌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그 따뜻한 눈빛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절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형식적인 감사에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내가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지기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